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1절 한 절만 봤는데 욥이 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기에 대해서 어찌하여 젖는 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욥이 말하는 왜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가? 이 때는, 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때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왜 하나님은 공의가 실현되는 때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반대로 악한 사람이 형통하는지,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욥의 의문입니다. 욥의 신앙과는 의인은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악인이 즉시 벌받지 않는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기대하는 신앙은 의인은 빨리 건져주시고 악인은 재빨리 즉시로 벌받아야 된다는 그런 신앙입니다. 어떤 면에서 욥의 새 친구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재앙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심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욥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의로우신가, 이런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욥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까닭 없이 종들을 죽이고 재산을 다 빼앗아간 그 원수들도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계속 자기를 정죄하고 죄 지었다고 죄를 고백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빨리 심판해 줘서 내가 그런 혐의가 없고 죄가 없고 결백하다는 것을 빨리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욥이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실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언제 어느 때에 이 공의를 하나님이 실현하시느냐,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욥이 괴로운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자신의 결백이 밝혀질 수가 없고 또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다시 회복되는 날이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수십 년 후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욥과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동일한 의문을 갖고 있고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선한 것이 빨리 드러났으면 좋겠고 결백이 빨리 드러났으면 좋겠고 악한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생각과 그런 모든 잘못된 행위들이 빨리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은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난에 대한 고통보다
그래서 욥은 언제 자신의 고난이 끝날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공의를 실현하시는 때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아주 분명하게 정해놓고 계십니다. 단지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범사가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완전히 실현하실 때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 정해진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악인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의 때가 알려지지 아니했다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형통하고 평안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담대하는 경우가 악인들에게 많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호련히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악인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그런 때는 안 온다 하고 형통하고 성취하고 이를 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하는데,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호련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를 텐데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날이 임박하면 징조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때와 관계된 여러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고통의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형통한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때든 고통의 때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히려 고통의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요셉은 큰 꿈을 꾸었잖아요.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도 자기에게 절하는 큰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은 커녕 고사하고 갑자기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간 지가 13년이나 되어버렸어요. 언제 꿈이 이루어지나? 그 꿈은 헛꿈이었나? 하나님이 괜히 그냥 장난으로 꿈꾸게 하셨나? 때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노예가 된 지 벌써 11년, 감옥에 들어간 지 2년, 13년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30살이 되었을 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아직도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애굽 전체의 풍년이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풍년 7년이 지난 다음에 흉년이 들기 시작했는데 2년이 됐을 때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와서 자기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 걸린 거예요? 노예 13년, 감옥과 노예가 13년, 풍년이 7년, 그리고 흉년이 2년, 22년이 걸린 거예요. 22년이 걸렸을 때에 비로소 형들이 자기 앞에서 총리인지도 모르고 동생인지도 모르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해서 양식을 사러 오잖아요. 꿈이 드디어 성취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13년간이나 긴 시간도 성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애굽에서는 남자가 정치에 나가서 일할 나이가 30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28살 때 장관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술관원장 당신 살아날 겁니다. 그래 꿈이 성취되잖아요. 그리고 바로의 술관원장으로 다시 회복이 됐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2년이 지나니까 요셉이 30살이 되니까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요셉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살이 통통한 황소, 바짝 마른 황소, 살이 통통한 곡식, 바짝 마른 곡식. 그럼 꿈을 2번이나 꾸잖아요. 몇 살 때? 요셉이 30살 때. 근데 그때가 애굽의 남자가 정치에 나가서 일할 때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기다려야 했습니까?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꿈이 성취되는 날도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가 오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형통의 때도 살아계시고 고난의 때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7장 14절에서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도 뒤를 돌아보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때도 하나님이 정해놓고 계십니다.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을 살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행과 개영과 선데이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십시다.